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끊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좋아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되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그는 거짓말쟁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 다소 많이 이야기가 전환돼서 갑자기 요한일서 말씀으로 왔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주 잠깐 말씀 읽고 빈칸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9절 말씀에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아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많이 따라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 자체가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고 사랑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랑의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서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권면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향한 한 1차원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의 지인들, 은인들,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통칭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꼭 집어서 누구를 사랑하자라는 것보다 모두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국한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은, 뭐, 우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권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매번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사랑하자. 이거는 특별히 권면하지 않아도 특별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해 놓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속성을 우리도 역시 소유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도 역시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이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놓고 있어서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거룩함도 있고 의도 있고 공평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하느냐.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냐. 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왜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어서 세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였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 원수였던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의심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3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이 드러나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미움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증거로서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18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두려움이 존재하기 나름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누군가를 사랑하였냐 사랑하지 못하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는데 그걸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그저 허물없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은 그런 두려움, 꺼리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온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의 사랑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을 오늘 저자는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원수된 사람들, 나를 향하여서 음해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들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통해서 바라보았고 그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증되었다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